햇살의 성경 낭독 강해 야고보서 4장 세상 정욕과 세속적 삶의 죄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3장에서 혀의 힘에 대한 경계와 세상의 약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하여 가르친 야고보는 이제 4장에서 악한 지혜의 특성인 다툼의 원인을 정욕이라고 밝히며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께 온전히 머무르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교훈합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그 원인이 바로 정욕을 쫓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알력과 불화를 말하며 다툼이란 투쟁, 논쟁을 의미하고 모두 복수로 쓰였으므로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이런 불화와 다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이 외부의 원인이 아니라 내부의 원인인 성도들 사이의 정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원어의 문자적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이나 주로 죄된 정욕, 쾌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야고보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적 쾌락을 지적하는 것이며 개인 자신의 이기적 욕심과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 대한 가해 행위를 서슴지 않는 세속적인 교인들을 바라보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그 정욕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소유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갖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시기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욕심을 내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 즉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늘 백성의 특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정욕에 쓴다는 것은 자신의 타락한 욕망 충족을 위해 쓰려고 한다는 뜻으로, 그 동기가 잘못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66편 18절에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였고, 잠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 또는 자신의 정욕에 쓰려는 악한 동기가 있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여 구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 간음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과 매우 밀접하고 가까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그로 가득 차기를 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영적 간음이 됨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까지 성도가 버려야 할 부정한 자세에 대해 언급한 야고보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는 겸손에 대해 강조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말합니다. 이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약한 욕망을 억제하고 화평케 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7절에서 두 번째 합당한 자세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의 벗됨을 거부하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강한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부추겼고 시조들은 대적하지도 못하고 미혹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마귀는 분쟁과 다툼과 이기적 욕망의 주범이므로 이를 단호히 대적하는 자를 마귀는 피할 것이고 화평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면 마귀는 결국 성도를 피하여 도망하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들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므로 야고보 기자는 그런 그의 백성들에게 의심과 믿음, 세상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절에서 이런 세상과 버타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죄임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슬피 울며 통회하는 회개로 주 앞에 나오라고 명합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지 못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이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도 못할 것이므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8장 13절의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세상과 버타여 얻는 웃음과 즐거움은 아무런 마음에 찔림 없이 죄의 쾌락을 계속 탐닉하는 것이므로 진정으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애통하며 근심하라고 하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픔과 우울에 잠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며 재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얼룩진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높여주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형제들, 즉 성도들 사이에 피차 비방하지 말라고 하며 성도들 사이의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성도들 사이의 비방 금지 명령은 앞서 1절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내의 다툼과 분쟁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방은 율법의 가장 큰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벗어난 것이며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죄이며 또한 스스로 율법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리인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처럼 행동하는 불경스럽고 교만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정욕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야고보 기자는
13절부터 17절까지 자기 뜻대로 사는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와 돌이켜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예로 13절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장사꾼의 예를 들어 스스로 장사 계획을 세우고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만의 뜻과 방식으로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공하리라 확신하는 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어리석고 헛된 이름을 깨우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14절에서 모든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경고한 말씀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재물에 부유한 자가 자기 삶을 위한 계획을 실행할 만큼 재물이 충분하다고 호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가르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개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려 하는 교만함과 미련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이후 올바른 삶이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며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어떤 것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무슨 계획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계획을 행하고 이루어진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며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악한 행위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13절 이하에 강조한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까지 교훈한 내용과 같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정리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주권하에 겸손히 살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므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세에 대해 그것이 죄이며 그 죄에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 정욕으로 세상과 버타는 자가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고 사람 앞에서는 불화와 다툼과 비방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스스로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